커피와 교회에는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올해로 이제 6살이 되고 되는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제 아내가 이제 하율이를 낳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를 한 다음에 몇 달 만에 교회에 왔는데, 제 아내와 제 아들이 교회에 온 지 몇 주 만에 그 민준이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아빠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을 했죠. 그럼 전도사님도 아빠야. 그랬더니 그 민준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민준 친구의 아버지 우리 박우진 성도님은 저보다 키도 크시고요, 저보다 훨씬 마르셨고 팔다리도 기시고 얼굴도 하얗시죠. 저랑은 이미지가 사뭇 달라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있어서 아빠라는 그런 모습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그렸나 봐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손발도 길고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제가 민준이에게 보기에서는 아빠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아빠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정반대인 강남수 전도사님이 아빠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아빠인데 왜 뚱뚱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민준이 아빠는 날씬하고 키가 크시지만 하율이 아빠는 키가 작고 뚱뚱하셔라고 말을 하고 돌려보냈죠. 이렇게 어떤 친구, 어린이들이나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조금 벗어나면 이것을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하죠. 커피와 교회 카페에서 주일 평일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회에 좀 다니시던 분들이 여기 카페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기도실도 있고 막 기독교 관련 서적도 있다 보니까 물어보죠. 이 카페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가 교회고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죠. 여기가 교회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빨간색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바퀴 걸려 있고요, 높은 뾰족한 교회 탑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큰 강대상이 있고 길다란 나무 의자가 빽빽히 서 있고, 맨 앞에는 십자가 모양의 나무 모양이든가 크리스탈 모양의 십자가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페라는 공간이 교회로서 활용된다는 그런 정보를 접하면 굉장히 낯설어하고 굉장히 신선해하는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딱 답을 정해놓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면 약간은 좀 뭔가 신선해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특별히 40절에서 55절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40절에서 41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보입니다.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40절에 대놓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께 반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가. 몇 번인가라는 뜻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였고 하나님을 슬프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41절에 대놓고 말을 하죠. 거듭거듭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 라는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힘들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시험하고 그분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42절에는 그들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잊어버렸더라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40절, 41, 42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다음의 내용이 어렴풋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지, 혹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실 거야,
혹은 주변 강대국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대충 어린 짐작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43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는 내용 혹은 그들을 깨우치시고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출애굽 당시의 그 사건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이 출애굽의 요약본이에요. 물론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 재앙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압축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5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다시 기록되어 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그를 벌하시는 하나님, 벌을 통해 회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그런 사이클이 보이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사이클이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성향과 그것과 동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굉장히 애를 쓰고 힘들어하죠. 각자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때로는 어떤 행사와 선교, 외부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그 구조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해답을 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절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구원을 처음 경험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처음 받았을 때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싫어했던 사람들조차 내가 마음속에 티는 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꺼려했던 사람들조차 귀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자 제가 변화받은 그런 모습들이 제 스스로가 경험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신앙의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첫사랑의 때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첫사랑의 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역사들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들의 문제 속에서 그들이 구원의 그 열정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은 선조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78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78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사회에 좁게는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커피아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보의 신앙으로부터의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나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신앙,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되고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나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이웃은 무엇을 세워야 하면 교회는 어떤 것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첫사랑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그들도 그 구원을 맛보게 한다면 이웃들도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커피아 교회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 구원의 감격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올바로 서 있기 소망합니다. 내 이웃이 올바로 서 있기 소망합니다. 내 교회가 올바로 서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첫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내가 세워지고 이웃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